지금 우리나라는 이태원에서 있었던 할로윈 데이 축제에서 10대 내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153명이나 인한 죽음으로 인하여 온통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고 어수선한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이 땅에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과 불법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사탄의 문화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였던 목사님이 한참 복음운동을 할 때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니라 어둡고 어두운 사탄의 계절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말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예배가 죽었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엑스타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짜릿한 맛과 황홀경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3S를 통해서 황홀경을 마시며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포츠요, 스크린이요, 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채워지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술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퀴어 축제로, 동성애 제약으로, 할로윈 데이 축제로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는 황홀경은 마약보다, 축제보다, 영화보다, 스포츠보다, 섹스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예배의 히브리 언어가 야다인데 하나님과 입맞추다, 하나님과 연애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연애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 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찬양이 솟아나고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찬양과 평강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퇴폐 문화와 쾌락 문화와 마약 문화와 섹스 문화에 빠지고 엑스태시를 경험해보고자
발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이냐? 저주하는 것이요, 이간하는 것이요, 중상모략하는 것이요, 넘어뜨리는 자요, 해방하는 자인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마귀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를 지키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바울의 감사와 그의 권면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묶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힘을 빌어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이것이 찬양의 감사의 능력이고, 이것이 찬양의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그리고 선교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고통을 이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와 찬양함으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도 이기고 승리했는데, 사도 바울의 승리는 감사의 승리요, 찬양의 승리요,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을 힘입을 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교회를 섬길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순수한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축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멋집니다. 소망적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국이 보여집니다. 죽을 때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뒤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요,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찬가를 부를 수가 있는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신앙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잘 신앙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 신앙을 고백하면 이 교회를 지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진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고 목회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남은 여생을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예수님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나태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감사하라. Whatever you do, thanks Jesus.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함으로 하면 비방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힘노스입니다. 힘노스는 거룩한 노래라는 뜻도 있고 정복자를 향한 노래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정복자를 향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복자의 승리의 노래인 것이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것이 정복자를 향한 노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 찬양 등 5번이나 찬양 관련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지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주의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 받은 자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요? 그런데 찬양이 없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축복이 우리의 문을 열고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밝은 빛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청해를 받는다고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루벤과 유다라는 형이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동생을 죽일 수는 없다. 구덩이에 꺼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해야만이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음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맡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이방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치를 잘하여 7년 풍년 때 양식을 잘 저축하여 7년 흉년 때에 양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을 다 긁어 모읍니다. 가축도 다 사드립니다. 토지도 다 거둬드립니다. 형들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에게 양식과 돈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섬김과 사랑을 베풉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 목축하게 하고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통치권의 축복이요, 존귀와 영광의 축복이요, 자손 만대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권세의 축복이요, 영광의 축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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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요.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요셉의 2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축복이요, 자녀 축복이요, 물질 축복이요, 권세 축복. 요셉의 가지가 탐을 넘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게 되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집니다. 12지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권과 축복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2지파를 보면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져나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녀는 구원을 얻었고 축복권을 얻습니다. 단지파는 구원도 잊어버리고 축복권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구원권과 축복을 얻었는가?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합니다. 단지파는 왜 저주를 받았는가? 구원권과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파는 뱀이요 독사라고 말했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너집니다. 꼭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산남교회는 2022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바울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요셉의 감사, 이 감사를 잘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서 바울이 받은 축복, 하박국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요셉의 감사를 잘 되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들이 받은 축복과 감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